열왕기상 1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으시는 방식으로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가실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의는 번영을 부르나 죄는 수치를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대하는 방법은 당대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상을 읽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이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의 수준을 보면 그 당시 인물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세 번째 왕인 르호보암은 자기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또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시대를 보내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때의 영광이 어느 정도로 몰락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25절을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애굽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은 당시 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부요를 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유롭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과 또 굴복을 받아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옛말에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랬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르호보암은 5년 만에 자신의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솔로몬 왕 때의 그 부귀와 번영이 어떻게 몰락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키워드가 핵심 문구가 바로 이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삭의 침공으로 아버지 때의 부귀영화를 모두 빼앗긴 것을 시위대가 들고 있던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래 왕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가장 최신의 가장 훌륭한 장비가 제공되기 마련입니다. 금으로 된 방패는 솔로몬 당시에 강한 왕권의 상징이며 또 당시 부강했던 나라의 부와 권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나 왕궁의 성전 또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긴 것과 그로 인해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위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르호보암 왕 때에 얼마나 처절함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시위대는 왕이 행차할 때마다 놋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단지 방패가 바뀐 문제가 아니고요. 다윗 왕의 빛나는 믿음으로 번영을 이뤄냈던 상징이 솔로몬 때의 금 방패였다면 솔로몬 시기부터 일어났던 우상 숭배, 당시 번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노력, 나의 노력, 힘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그런 죄로 받게 된 수치의 상징이 바로 놋방패인 것입니다. 금방패를 빼앗긴 시위대가 그 수치를 가리려고 놋방패를 들었다는 것도 일종의 모순입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의 상징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르호보암 시대에 자랑할 일이라고는 정말 단 한 가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부끄러움만 가득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글을 잘 읽는 방법은 기록한 이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일부러 더 크게, 더 진하게 또 다른 색깔을 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줄을 긋기도 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두 번, 세 번 반복하기도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락이 시작될 때 언급됐던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 단락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르호보암의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분열된 것도 애굽의 패해 수치를 당하게 된 것도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때에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타락하면 결국 나라가 타락합니다. 부모가 타락하면 결국 자녀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신앙의 영웅 다윗을 번영의 시대의 시작으로 사용하셨다면 솔로몬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을 수치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게다가 본문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전쟁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남북 양국은 양자 간의 경쟁 구도와 또 국지적인 전투들을 통해서 형제였던 한 나라가 원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 두 왕국이 분열될 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싸움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국은 지금 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억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우선 발생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시대 또 지금의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 목소리만 내려하고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옳다는 주장은 번영을 부르는 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수치를 부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수한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에 대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증언합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워져서 그 수치를 덮으려 하면 덮으려 할수록 오히려 죄가 더해집니다. 수치를 번영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셨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실패한 역사의 경험을 저희들에게 교훈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 르호보암 때에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르호보암 시대에 겪게 된 수치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만 바로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화목하라 하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순종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올 때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응답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복된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